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부화가 남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무화과 나뭇잎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동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심한 추억이는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복절의 감사 외로운 하늘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여 의답하신 기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나쁜 일이 오더라도 우리 생각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가 429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도 내게 맞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이상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날마다 필요한 것들, 사랑과 용기, 건강과 지혜, 재정을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돕고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은 폭력과 불의에 난무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을 변화시켜 주소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며 정의를 세우시고 희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환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오늘 또 용기를 내서 이제 참석해 주신 새 가족께 감사드립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대림절 첫째 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오늘 성만찬이 있고 또 이웃 나눔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신 후에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베풀으신 주님에 대해 감사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목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 장식도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시차를 목회자 단합대회가 이번 주 24일부터 25일 있습니다. 재직회 12월 둘째 주 이렇게 예배 끝난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끝난 후에 예결산위원회도 함께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보기도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유가족들과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그 부모들을 불쌍히 도와주셔서 주님, 이 땅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억울한 참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이 나라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길로 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신 분들 질병과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의 말씀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만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만찬 위원 박성호 목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들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성만찬기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크고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송 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로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행합니다. 곧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같은 방법으로 주께서 잔을 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성만찬 위에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알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 떡을 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성도들,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분들은 앞으로 한 분씩 이쪽 컴퓨터 자리부터 나오셔서 이쪽 한 잔씩 돌아가면서 한 주씩 그렇게 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뒤로 오셔서 이쪽으로 한 주씩 나오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찬송 부르시면서 한 줄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 예수의 반성. 주 예수 해변서 떠들 때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4절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곧바로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차인홍 씨라는 분인데요. 차인홍님은 올해 65세를 맞이했네요. 65세이시고 이분은 2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시고 장애를 가져서 휠체어만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고 또 초등학교밖에 졸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가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때 그곳에서 자원봉사자, 그 재활원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이 강민자 씨라는 분이 그게 바이올린을 가르친 겁니다. 이 바이올린을 4년 동안 열심히 배우게 되었고, 그때 그 가난하고 열악하고 소망이 없던 이 어린아이에게 바이올린은 한 줄기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린이는 뒤늦게나마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 연주에 몰입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몰입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10시간 동안 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눈물 나고 손이 아픈 일인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는 이런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됐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원망 섞인 그런 불평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난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장애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막막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걱정만 되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언젠가는 내 인생에 빛이 비칠 날이 올 것이다. 나에게도 언젠가 희망찬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용기를 내서 미국에 유학도 갔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신이 무슨 천부적인 연주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부유해서 이렇게 유학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장애를 가진 한 젊은이가 유학길에 올라서 그곳에서 바이올린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또 그뿐입니까? 그가 매일같이 10시간 이상씩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도전 끝에 그는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라는 그 음대에 바이올린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하고 박사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한 연약한 한 젊은이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음대 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휘자, 마에스트로라고 부르는 지휘자, 이 지휘자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또 지휘자가 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지휘자. 대부분 지휘자는 그 단에 서서 이렇게 지휘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용기를 내서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를 격려하는 아주 훌륭한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장애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절망이 있었다면 그는 이제 희망찬 삶.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휠체어는 나의 날개, 이런 책을 썼습니다. 휠체어는 나의 날개. 이 제목처럼 장애는 자신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산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장애가 이제는 날개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도전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삶을 당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개가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악기를 나에게 주셨다.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위대한 악기를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었던 그 삶 속에 희망을 가지고 그가 하루하루 전진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음악적인 천재성도 없고 그저 그런 음악성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 내가 바이올린을 연습해서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해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자신을 돌봐주게 하셨고 자신을 돕게 하셨고 자신을 위해서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이렇게 삶의 변화를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차인홍 씨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장애와 가난함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열어주시구나,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겠다.
그리고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도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가난하다고, 또 돈이 없다고, 건강이 약하다고, 형편이 좋지 않다고, 상황이 좋지 않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면서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강한 사람들에게만 펼쳐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저런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런 놀라운 기적은 저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도전을 포기해버리고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배운 게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온갖 이유로 목표를 포기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포기한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게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도전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고 또 여러분들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또 거룩한 목표와 또 은사와 능력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차이농 씨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이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을 꿰뚫어 보며 이 현실이 왜곡되어 있고 정의가 무너지고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임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 문제가 많은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이 불의와 죄악과 슬픔과 불행이 가득할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불의와 폭력과 착취와 저 강자들이 약자들을 짓밟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왜 침묵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의문이 드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왜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되게 나쁜 사람들도 잘 살고, 왜 그러냐고, 왜 죄 없는 어린이들이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두시냐고 막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비난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거센 항의와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막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불행하고 불의한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불의한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당돌하게, 무례하게 이렇게 막 따져 묻고 질문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이 당돌하고 무례한 항의를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파하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네가 그렇게 아프고 힘드냐? 고통스럽냐? 나는 더 힘들다. 나는 더 아프다. 나는 더 고통스럽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난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한숨과 탄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항의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고 있고, 강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 강자들에 의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강자들에 의해서 짓밟히셨고 철저하게 욕되게 모욕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그때 침뱉음을 당했고 주먹으로 맞으셨고 채찍으로 맞으셨고 급기야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때가 되면 이 죄악을 행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을 짓밟도록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밟을 것을 구체적으로 들을 때 얼마나 생생한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마치 보이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막 무자비하게 짓밟고 학살하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이 너무나 무섭고 떨립니다. 마치 창자가 뒤집히는 것처럼 떨린다고 표현했고,
온몸이 무서워서 떨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죄악을 심판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뒤집어지며 바다가 일어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이죠.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고 가만히 계시고 이 땅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철저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게 됐어요. 비참하고 이 땅에 정말 불행이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회복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하박국은 이제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막 무리하게 계속해서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이전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막 무례하게 당돌하게 따지고 항의하고 막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당신 정말 이게 맞냐고 막 따졌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은 이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함부로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어요.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변화되었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박국이 꿰뚫어본 이 현실은 여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상황이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제 하루아침에 쳐들어오면 망하는 그런 날이 곧 옵니다. 막 지금 눈에 선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이파리가 없어서 메말랐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울타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건데 이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없어요. 경제적인 대공황입니다. 심각한 불황이고 대공황이고 좀 회복이 안 되는 불능인 상태인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아주 불행한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항의하던 하박국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 너를 함부로 하고 너를 상처 주고 너를 짓밟고 의로운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힘을 부리고 교만한 저들, 거짓을 행하는 저들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심판하겠다. 때가 되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막 울분을 솟게 하고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짓밟고 모욕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고 나를 무시하고 차별할지라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멀리서 이 현실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해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인들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받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볼 때 이스라엘이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할 것이 참 가슴이 아프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그 실패와 비극마저도 이스라엘에게 복된 일이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가난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포함된 나의 삶의 과정이고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됩니다. 내 인생에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절망하거나 무서워 떨지 않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책임지시고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나에게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심지어 건강도 잃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웃으면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들의 힘이고 저력입니다. 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참 어렵기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때로는 막 낯설고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하필이면 이런 불행이 닥쳐야 됩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가 실패해야 됩니까? 주님, 왜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세상을 보십시오. 정의가 다 무너지고 저렇게 속이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지 않습니까?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죄 없는 저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왜 이태원에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항의가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성실하게 행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까? 왜 우리 교회 상황은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왜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제가 볼 때 돈이 없고 인적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현실을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늙이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도와주시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께서 저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죠. 우리 교회 형편이 참 어려웠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 환경에 큰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변명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은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더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만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도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붙드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가장 정의로운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 땅의 정의를 회복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때 도대체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진짜 없습니까? 아닙니다. 먹구름이 가렸을 뿐 그 태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때가 되면 그 먹구름이 지나가고 태양은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영광의 빛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태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태양이 다시 우리를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빛을 비춰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배신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삶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느냐라고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불행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도전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소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상처받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지라도 내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발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을 때 힘주시고 내가 정말 사슴과 같은 힘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하박국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불행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정의를 회복시키시며 불의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불행한 현실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을 당하고 삶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일으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갖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계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